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아멘.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5장을 건너뛰었는데 창세기 5장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창세기 5장은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인류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꽤 오래 삽니다. 아마 지금 지구의 기후 환경과 그 당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막 쫓겨나서 아직 이제 노아 홍수가 있기 전 그때 인류의 기후 환경은 굉장히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무엇으로 드러나느냐면은 이제 그 수명입니다. 수명. 그러니까 홍수 이후 심판이지요. 그 이후에 이제 사람의 수명이 급속도로 줄어들어 버렸는데 그 이전에는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게 가능해? 모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근데 가능했던 것 같아요. 기후 환경. 아무튼 그렇게 오래 살면서 어떤 작업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이제 자녀를 낳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지요. 뭐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그것은 축복이면서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것, 그건 축복이지요. 그런데 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이제 생육이 뭡니까? 낳을 생, 기를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걸 생육이라고 합니다. 낳고 키우고를 반복해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번성합니다. 그래야 이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요즘은 자녀를 낳아서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없어집니다. 이제 한국은 없어질 것입니다. 저주다 이 말입니다. 저주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한국은 사라질 겁니다. 물론 한국이라는 이 땅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살겠죠. 다른 민족이 들어와 살겠죠. 어떤 민족들이 들어올까요? 그렇죠. 아이 많이 낳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결국 땅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정세는 유럽에서 벌어졌습니다. 유럽에도 이미 자기 민족만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굴 받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민족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막 낳아서 키웁니다. 그러면 땅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을까요? 안 낳아야 될까요?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 둘 낳아서 키우는 게 복일까요?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이제 안 낳고 안 키우는 그것이 이제 복인 줄 압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창세기 5장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이제 몇백 년에 걸쳐서 막 낳아요. 그러니 인구가 얼마나 늘었겠어요. 인구가 막 급속도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족보를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다루고 있는 족보는 어떤 족보일까요? 가인의 족보는 나오지 않지요? 나오긴 나와요. 살짝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지만은 이 5장에 나오는 족보는 누구의 후손일까요? 당연히 아담이 나왔으니까 아담의 후손이겠지. 설마 내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저주를 내릴 때, 뱀에게 저주를 내릴 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지요. 너의 후손이 누구를?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의 후손이 또 여자의 후손의 발을, 거기서 이제 두 후손이 나옵니다. 두 후손이. 어떤 후손이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옵니다. 제가 설명했죠. 뱀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뱀의 후손이 사탄 마귀예요? 다 까먹었네. 뭐라고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뱀의 후손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뱀의 후손이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뭐로 만든다고요? 그렇죠. 자기 부하로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 지옥 백성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자기 세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세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로 꼬드긴 피조물이 누구라고요? 최초로 꼬드긴 피조물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누구죠? 뱀이지요. 최초로 꼬드긴 피조물이 누구라고요? 이래 헷갈리면 어쩌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최초로 꼬드긴 피조물이 누구라고요? 뱀입니다. 이제 뱀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데 최초로 꼬드겨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뱀이 뭐가 되었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꼬드깁니까? 이제 그 뱀이 이제 그다음 하와를 꼬드기지요. 하와를 꼬드긴다 이 말이죠. 이제 또 하와는 누구를 꼬드깁니까? 줄줄이 뭐가 됩니까? 줄줄이 뭐가 돼요? 줄줄이 마귀의 종이 되잖아요. 줄줄이. 그게 이제 마귀 전략이 되면 줄줄이 마귀 종이 돼. 처음부터 마귀가 세상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이 땅조차도 뭐로 만들려고? 자기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꼬드긴다 이 말. 줄줄이 넘어가죠. 줄줄이. 자, 그래서 뱀의 후손은 누구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게 전부 대적입니다. 마귀가 뱀이 마귀한테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래요. 그게 대적이다 이 말.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미치고 팔팔 뛰게 만드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자, 자녀가 있습니다. 하는 짓마다 부모 미치고 팔팔 뛰게 만들어요. 그 자식은 불효자입니까? 효자입니까? 느낌이 옵니까? 꼭 말이지. 니는 엄마도 아니야 하면 싸대기를 때리고 이런 애만 불효자입니까? 아닙니다. 엄마 앞에서는 엄마 사랑해 해. 엄마 앞에서는 엄마밖에 없어 그래. 엄마 앞에서는 난 엄마 정말 엄마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래. 그 말에 감동받습니까? 나가서는 완전히 엄마 미치고 팔팔 뛰는 짓거리만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어떤 자라고요?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마귀가 창을 들고 하나님을 찔러댄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칼을 들고 와서 네가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하나님 맞짱 뜬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뱀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라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습니까? 뱀이 미치고 팔팔 뛰게 만들었지. 뭐함으로 말미암아? 마귀한테 그렇지 꼬드겨서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뱀이 무슨 짓을 했냐고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뱀이 하나님을 찾아가 갖고 직접 맞짱 뜬 게 아니라니까네. 아담과 하와가 하면 안 되는 짓을 누가 하게 만듭니까? 뱀이.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 하는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을 수도 있어. 하고 있지. 참네. 뭘 하고 있을 수도 있어. 하고 있을 수도 있기는 하고 있지. 이래 못 깨닫는다.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만 합니까? 아니면 때로는 근심시키고 정말 하나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듭니까? 또 매일까지야 또. 또 매일까지는 아니지 또. 때로는 또 뭐 이게 뭐 하면 도고. 매일은 아니잖아요. 또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또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걸 기뻐하시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은 기뻐하시지. 그래도 내가 성질 안 부리고 참겠습니다. 그런 모습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그런데 또 때로는 우리가 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주님께서 정말 좀 많이 힘들어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은 주님께서 근심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아니죠. 우리도 때로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입니다.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왜? 나는 하나님 대적할 거야 하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정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대적할 거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대적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왜 나오겠어요? 아예 안 나오지. 적어도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나 하나님 대적해야지 이러고 이제 따먹었습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서서히 꼬드김 받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근데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 생각 자체가 사실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자꾸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든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면. 이게 사실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자리를 밀어내는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 때 왕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담이라도 마치 내가 왕이 된다면은 이런 소리만 해도 뭡니까? 반역죄입니다. 그냥 내가 왕이 되면 아마 나는 이렇게 한번 그냥 어떤 가정인데도 그냥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게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반역을 깨했지. 그대로 능지처참입니다.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게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사람들인데 나 하나님 대적할 거야 이랬을까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의 종노릇하여 누구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이게 누굽니까? 뱀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후손이 나오죠.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그러면? 내가 설명했는데. 뭐라고요? 그렇죠. 마귀에게 속은 것을
깊게 반성하면서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아서 따먹었구나. 마귀에게 속은 것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여 내가 다시는 마귀에게 속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또 결단하여 앞으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후손, 그 계보를 타고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두 종류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여자의 후손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계보는 누구냐면은 여자의 후손의 계보입니다. 여자의 후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에게 속은 것을 탄식하고 다시는 이제 속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 믿음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보를 누가 있습니까? 셋이 있습니다. 그 계보를 또 누가 있습니까? 에노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누구까지 흘러갑니까? 노아까지 흘러갑니다. 노아까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보도 있지만은 뱀의 후손도 있습니까? 있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뱀의 후손 첫 번째가 누굽니까? 가인 아닙니까? 가인이 이제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하면은? 그렇죠. 근데 가인은 회개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왔습니다. 성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보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을 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를 지키기 시작해요.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보를 타고 이제 쭉 이제 어떤 계보가 이어집니까? 뱀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뱀의 후손이 회개하여 다시 여자의 후손으로 돌아오는 경우보다 여자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꿰매 넘어가서 뱀의 후손이 되는 그런 수가 허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뱀의 후손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남은 이 여자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냐고요. 이제 여자의 후손들이 전부 뱀의 후손으로 다 넘어갔다 이 말. 그러면은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 여자의 후손은 몇 명? 몇 명? 아직 노아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보셨네요. 딱 한 명 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딱 한 명 남습니다. 전부 뭐가 됩니까? 뱀의 후손.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냥 뭐 죄 한두 개 지었다고 해서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실 때 보셨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죽여버리시던가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순간 죽여버리시던가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들한테 뭘 주던가요? 어떤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심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너무하네, 사람 지어놓고 다치기를 갖다 말하지 않노, 우리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마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은 피조물을 내가 죽여야 되는 그 심정 여러분들 아세요? 내가 낳은 내 새끼를 죽여야 되는 그 심정 여러분들이 아세요? 법정이 되었습니다. 법정이 열렸습니다. 한 재판관이 이제 판결을 해야 되니까 법정에 오릅니다. 죄수가 등장합니다. 이 죄수는 살인자예요. 살인이라는 죄를 판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미 이제 검사 측에서 증거를 다 잡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죄수조차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인 게 맞다. 이제 인정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건 짤없이 뭡니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이 정도 되면은 뭐 굳이 판결 필요 없이도 이제 유죄 아닙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누가 유죄다라고 판결을 내려야 됩니까? 판사가 내려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유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게 법치국가다 이 말입니다.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 있고 그리고 이제 검사 쪽, 변호사 쪽 있지만은 이미 이거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변호사는 이제 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어떻게든 이제 그 형을 이제 감형할 수 있도록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이 죄의 죄질이 또 너무나도 끔찍스러우면 어떻습니까? 사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살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형이기 때문에 어떤 정말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감형이 되겠지만은 자 판결하기 위해서 재판관이 오릅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그 살인자가 누구냐면은 이 재판관의 아들인 거예요. 내 아들이 지금 죄수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무슨 판결 내려야 됩니까? 무슨 판결 내려야 됩니까? 그래. 그러니까 무슨 판결을 내려야 되냐고. 그러면은 재판관은 유죄를 내리겠죠. 그때 유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언도할 것입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언도할 것 같아요? 내가 네 애비네 말이지. 지 애비가 재판관인데 죄나 짓고 저놈의 새끼 니는 죽어만 당해! 이런 마음으로 판결을 내릴까요? 아니면은 그 재판관 눈에서는 피눈물이 날까요? 자기가 재판관이라는 것을 후회할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후회할 겁니다. 후회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아이고 저 재판관 돼갖고 말이지 지 새끼 하나 지켜주지도 못하고 쥐가 재판관인데 쥐가 무죄 때리 뽑으면 누가 뭐라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누가 나쁜 놈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나쁜 놈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부 뱀의 후손이 되었어. 전부 뱀의 후손이 되었어. 누가 하나 남았다고요? 딱 노아 하나 남았어요. 딱 노아 하나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그냥 뭐 한두 가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뱀의 후손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놈의 새끼들 내가 너가 그래라고 찌 않는 줄 아나? 그러면서 짓밟았을까요? 아니면은 당신 눈에서는 피눈물이 났을까요? 그런데 이제 아유 하나님 너무하네. 이래 다 지길 것 같으면 말라지 않노?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비유 하나 딱 드니까 느낌이 딱 오지요. 주님의 마음을 몰라 인간들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저거 왜 지었을까? 이게 아니에요. 그런 후회가 아니에요. 얘기했죠. 재판관이 얼마나 명예스러운 직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재판관이다 그러면 재판관 아무나 됩니까? 공부 보통 잘해야 될 게 아닙니다. 재판관은 사법고시 입학한 사람들 중에서도 유능해야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누릴 수 있는 명예와 그런 어떤 권세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은 지새끼한테 사형 언도를 내릴 때 그 순간만큼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왜 재판관이 됐을까? 내 아들한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재판관 내가 왜 됐을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뭘 후회하셨을 것 같아요? 단지 사람 지은 거 내가 왜 저거 지었을까? 이런 거 그 순간만큼은 내가 왜 하나님이어야 하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후회할 짓을 왜? 막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재판관은 후회할 짓을 한 겁니까?
재판관이 된 게 후회할 짓입니까?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유능한 재판관이 되기 위해서,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 그냥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새끼한테 사형을 언도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내가 왜 재판관이 됐을까? 왜 내가 내 새끼한테 사형을 언도해야 되는 재판관이 됐을까?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거 하나님이 왜 후회할 짓을 해? 하나님 아닌가 아이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을 후회하게 만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나쁜 놈들입니다.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불효야. 부모한테 소 사다 주면 뭐해? 부모한테 금목걸이 사다 주면 뭐하냐 말이지. 부모 미치고 팔팔 뛰게 만드는 그런 짓거리를 일삼는데 그 불효자 아닙니까? 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내 모습 속에서 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왜 자꾸 사람들한테 상처 주니?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그게 뭐라고요?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가 악한 놈들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쁜 놈입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나옵니다. 나의 영, 성령님. 그러면은 그들 가운데 누가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성령님이. 그런데 더 이상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떠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런데 심판을 바로 행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언제 행하겠답니까? 120년 뒤에 심판의 기간을 유예합니다. 왜 유예했을까요? 그렇죠. 언제나 주님은 동일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바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합니다. 뭘 준 겁니까? 기회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자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살 수 있는, 죄송해요 주님, 제가 홧김에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말 한마디 못해가고 내가 동생 지키는지 압니까?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가 쳐 죽였는데 왜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이미 뱀의 후손이 다 돼버렸어. 그러면 이때 그들을 싹 쓸어버려도 된다 안 된다? 되지요. 더 이상 볼 게 뭐가 있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래 네가 해. 내버려 두세요. 자꾸 애 신경 쓰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저래 착한 애가 어디 있노? 한번 보세요. 그래 많은 애들 중에서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애가 쟤밖에 없어. 목사 아들 딸들도 여기 없어. 다른 교회 갔지만 저게 예배 방해하는 거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 생각하면 안 돼.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가 안 오면 그뿐이잖아. 그렇잖아요. 지가 안 오면 그뿐이잖아요. 저렇게 얌전한 애가 어디 있어요? 저렇게 얌전한 애가. 저 정도면 양호한 겁니다. 애들 저 안 저럽니다. 내가 도랍입니다. 지금 보통 애들은 막 정신없이. 그런데 저거 만들었다고 저다 밀어 넣비고 내가 안 되니까 설교가 안 되니까 저리 앉아가고 설교를 듣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건들지 마세요. 쟤를. 쟤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건들지 마.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건드려? 잘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120년을 더 기다리시겠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혹시 너희가 뭐하면 회개하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배를 만들게 합니다. 배를 만들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뭐라고요? 살리려고. 노아 혼자만 살릴 것 같으면은
굳이 120년에 걸쳐서 배 만들 필요가 없어. 120년에 걸쳐서 만든 큰 배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좀 많이 살리게 했다고. 좀 많이 살리게 했다고. 120년에 걸쳐서 만든 배니까 그 배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짐승도 이제 2마리씩 넣잖아요. 그거 다 넣고 짐승들만 넣으려고 만들었겠습니까? 또 누구도 넣으려고. 혹시 뭐 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혹시 회개하는 사람. 혹시 회개하는 사람 한 사람 더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뭘 기대하면서 120년이라는 세월을 주신 거예요. 혹시 한 명은 더 돌아오지 않을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 부지런히 전도하셔야 돼요. 뭐 알아서 믿겠지? 안 믿으면 어찌할기 때. 그러면 여러분들만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남편 천국 안 가도 됩니까? 자녀들 천국 안 가도 됩니까?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막 그냥 내라도 가면 되지 뭐. 그냥 그런 마음입니까? 주님이 주신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배 만들어. 그래서 그 배 만드는 일에 몇 명이 동참합니까? 그렇죠. 노아까지 합쳐서 8명이죠. 노아의 세 자녀가 배를 만드는 일을 도왔어요. 노아의 자녀가 몇 명일까요? 노아의 자녀가 몇 명일까요? 노아의 자녀가 3명뿐일까요? 500살이에요. 배를 만들기 시작할 때가 500살입니다. 500년 동안에 그 당시에 번성력을 고려했을 때 500년 동안 노아가 자녀가 3명밖에 없었을까요? 뭘 얘기합니까? 노아의 자녀들 중에서도 정말 아버지를 도와서 배 만든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다? 3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노아 자녀가 3명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500년 동안 가능해요? 500년 동안 그 당시에 번성력을 비교했을 때 말이에요. 그 당시 기후 환경과 그 당시에 어떤 신체적인 지금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지금보다 분명히 그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그 시대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노아의 자녀가 3뿐이었을까? 물론 3뿐일 수도 있습니다. 난 안 봤으니까요. 근데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능성이 더 크겠냐 이 말이죠. 내가 봤을 때는 3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3밖에 나오지 않지? 나머지는 어디 갔지?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배를 짓는데도 아버지가 절을 할 때는 이유가 아니 있겠나? 그나마 자녀들이라도 따라올 줄 알았는데 따라왔어요. 몇 명? 달랑 3명. 그나마 감사한 것은 마누라는 따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방주에 올라탄 사람이 몇 명? 주님께서 달랑 8명 구원하려고 그 큰 배를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8명 구원할 것 같으면 굳이 그 120년에 걸쳐서 큰 배 만들 필요가 있어요? 달랑 8명 구원할 건데 정말 주님께서 그냥 그 달랑 8명 구원할 게 목적이었다면 그 큰 방주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었냐 말이지. 결과적으로는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방주를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방주를 만들게 했을까요? 단지 8명 구원하겠다고? 그러면은 모든 인류를 싹 쓸어버린 그 하나님이 나쁜 놈이십니까? 아니면은 끝까지 기회를 줬지만은 그 끝까지 준 기회마저 저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가 나쁜 놈입니까?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주님께서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에서 썰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의 말투 어떤 말투였을까?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지 한번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가 이거 말라 만들었지 이런 후회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후회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만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누구만 여자의 후손이었다? 노아만. 유일하게 노아만 뭐 하지 않았다? 마귀에게 속지 않았다. 노아만 뭐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다. 그래서 노아만 주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노아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니만은 마지막까지 여자의 후손으로 남아서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어줘서 너무나도 고맙구나. 다 속아 넘어가 다 뱀의 후손이 되었을 때, 노아 하나만 달랑 남았을 때 주님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여러분, 이제 결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남들 그런 짓 한다고 해서 나도 그런 짓 해야 돼? 다 그래 사는데 왜 니만 그렇게 살아? 남들 다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남들 다 아무렇지 않게 성질 부리고 남들 아무렇지 않게 그냥 뭐 하나님 보시기에 뭐 악한 모습들 뭐 다 그래 사는데 뭐 지 성깔대로 살고 말이지, 지 감정대로 살아버리고 지 생각대로 살아버리고 다 그래 사는데 뭐가 문제야? 왜 니만 유독 그래? 노아가 그런 소리 안 들었을까요? 왜 산꼭대기에서 배 만들어? 왜 니만 다르게 살아? 니 뭔데 왜 그래? 심판이 벌어질 거야. 하나님이 물로 우리를 심판하신데 하늘에서 물이 쏟아질 거래. 물이 쏟아지면 얼마나 쏟아지면 이 땅이 홍수가 나겠냐. 그런 일은 안 벌어진다. 왜? 지금까지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었으니까. 아니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누구만 주님을 믿었다고요? 노아만. 여러분 어떻게 사실랍니까? 누구처럼 사실랍니까? 그런데 노아처럼 사는 게 정답입니다. 왜? 노아만 구원을 받잖아요. 그 가족만. 노아만 살아남잖아요. 그 가족만. 그래서 그 노아를 통해서 두 번째 인류가 시작됩니다. 최초의 인류는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런데 두 번째 인류는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노아로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노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뱀의 후손으로 살았고 내 가정이 지금 뱀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 사회가 뱀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내부터 나라도 뭐가 되어가지고 노아처럼 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나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새 인류가 시작된 것처럼 나를 통해서 새 삶이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새롭게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통해서 내 사회가 새롭게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요? 나마저도 뱀의 후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를 통해서 뱀의 후손이었던 자들이 누구의 후손으로 돌아와? 여자의 후손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그런 노아 역할을,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전도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배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 배 만드셔야 된다고. 배가 뭘까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배 만드셔야 된다고.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뒤덮을 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소리도 없이 사라지게 하실 때에 피할 수 있는 그 배를 만드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배 나도 올라타야 되고 누구도 올라타야 됩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도 같이 태워서 올라타야지. 하나님 아버지,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얘기합니다. 선악과는 말라 만들어가지고 따먹게 만들어. 다쳐 죽일 것 같으면 말라 사람지 않노? 우리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가슴은 찢어지고 그 눈에서는 피눈물 나오고만,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후회하고 내가 왜 만들었을까? 차라리 만들지 아니하였으면은, 주님도 그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차라리 만들지 아니하였으면은 내가 이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나도 이렇게 아프지 아니하였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후회하고 그렇게 아파하시는 분이 나쁜 놈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가 나쁜 놈입니까? 우리는 자꾸 말을 거꾸로 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였습니다. 끝까지 여자의 후손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정말 주님을 대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설령 실수해서 잘못을 하였다면 정말 그 모든 것 자복하고 빨리 주께로 돌아와서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남아있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방주 준비해서 방주 올라타고 내만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올라타자, 같이 올라타자, 이게 사는 길이다, 남을 살리는 자, 그런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